할렐루야. 우리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설마를 넘어서자. 다시 한번 설마를 넘어서자. 이 설마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추측을 강조할 때 쓰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에이, 그럴 리가, 그러지 않을 거야, 설마 했던 일이 일어날까 라는 표현으로 황당함을 주로 드러냅니다. 어이가 없는,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이 터무니없고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 설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설마의 반대말을 혹시 알고 계실까요? 설마의 반대말, 반드시. 그렇죠. 제가 국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반대말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확인을 해서 자료를 모아봤는데 설마의 반대말은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히. 다시 한번 의뢰히.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느냐? 두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드시, 틀림없이, 언제나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어떠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드러내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설마, 다른 하나는 의뢰입니다. 하나님, 설마요, 그럴까요? 그럴 리가요? 라는 설마의 반응과 하나님, 두말할 것도 없이 당연합니다, 언제나 틀림이 없습니다 라는 의뢰의 반응입니다. 설마의 반응은 머뭇거리며 망설입니다. 우물쭈물 따르기를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확신, 믿음보다는 내 생각, 내 주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그 아는 자리에 머무는 신앙, 듣는 자리에 머무는 신앙입니다. 영적인 귀를 닫아버린 것이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선 모습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설마의 반응입니다. 반면에 의뢰의 반응은 이리저리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결단을 내립니다. 선뜻 마음 먹고 행동합니다. 우물쭈물 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니 그래, 한번 해보자,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결단하며 따라 나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확신, 믿음이 있기 때문이요,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보다 넓고 깊은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하는 의뢰의 반응입니다. 과장된 만화와 같은 이 요나서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나를 믿고 따르라. 설마 의심하지 말고 의뢰히 나의 소리를 듣고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나를 믿고 따르라. 설마 의심하지 말고 의뢰히 나의 소리를 듣고 따르라. 요나서를 읽다 보면 코믹하면서도 아주 진지합니다. 다른 성경에 비해서 짧기도 하고요, 그리고 참 가볍게 느껴지지만 찬찬히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아주 깊이 다루고 있는 말씀이 구약성경 요나서입니다. 특히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의 생각을 넘어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함을 전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니느웨 지역은 어디 지역이냐 하면 오늘날 이라크 북부 지역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때 큰 나라였던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대도시였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파란색 박스 안에 있는 저 지역이 니느웨라는 도시인데요. 이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이 맺힌 곳이 어디냐? 니느웨라는 도시였습니다. 요나서 3장에는 니느웨를 돌아다니는데 3일이나 걸리는 아주 큰 도시라고 이야기하며 제약된 것들을, 제약된 행동을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하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그러한 곳이니 그들의 실상을 깨닫게 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거부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니느웨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이니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요나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없는 도시의 상징인 니느웨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늠해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야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설마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백성들을 구원하시겠어?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며 모른 척하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 행동한 결과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이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당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서 가장 먼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도시 중에 가장 끝에 있는 땅끝 도시가 어디냐? 다시스라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먼 곳으로 생각했던 곳으로 요나는 도망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들리지 않는 곳,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것과 같은 곳으로 도망을 치려 했던 요나였습니다.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며 요나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악한 곳인데요. 그곳은 죗값을 정당하게 받아야 합니다. 저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생각보다 제 생각이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우선시하는 선지자 요나였습니다. 다시스로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배에 탔던 사람들이 이 풍랑의 원인을 찾고자 제비 뽑기를 하니 요나가 지목됩니다. 배의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아멘. 내 직업, 출생지, 국적이 어디냐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대답이 생뚱맞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사람들의 질문과 맞지 않는 요나의 대답이요, 어처구니가 없는 요나의 대답입니다. 자,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거부한 요나가 스스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기가 하나님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며 도망쳤던 요나가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처럼 행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지, 특히 현재의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목회자들의 모습이 요나의 모습과 겹쳐 보여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한참 묵상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덕이 죽 끓듯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요동치고 있는 건 아닌지, 나의 믿음을 정직하게 말씀에 비추어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건강한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는 결국 풍랑이 일어난 것이 나 때문이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얼핏 보면 배에 탄 사람들을 배려하며 자기를 희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배에서 떨어질 때에도 요나는 자기 생각보다 크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지 못한 요나의 선택, 그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이 가장 보일 수 있는 가장 가슴 아픈 마지막의 모습을 요나가 보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이내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듯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했던 요나를 죽음에서 건져 올리십니다. 아주 코믹하게도 큰 물고기 뱃속에 두셨다가 다시 육지로 토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스스로 죽으려 했던 이 요나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신 것이죠. 내가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그러한 주권적인 하나님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물고기 배에서 나온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명령을 내리시는데 첫 번째 명령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이번에는 순수하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이 니느웨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40일이 지나면 너희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선포는 하였지만 니느웨는 절대 회개하지 않을 거야. 설마 기들과 같이 악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받는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요나는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원수 같던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를 바랬던 요나의 인간적인 마음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원함과 요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회개합니다. 단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뿐인데 니느웨 도시 전체가 금식하고 왕이나 백성들 할 것 없이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니느웨에 있는 짐승들까지 회개의 표시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상상하며 사진을 한 장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아실까요? 그렇죠. 섰고 대제하는 모습입니다. 자, 거적을 깔고 엎드려 임금의 처분이나 명령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마른 볏짚을 깔아놓고 그 위에 앉아 기다립니다. 이 섰고 대제하는 사람은 관과 의복을 벗고 소복 차림으로 꿇어 앉습니다. 그리고 대제,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 벌 받을 것을 기다립니다. 섰고 대제하는 사람은 그나마 나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죄값을 치르고자 저렇게 앉아있기 때문이죠.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 섰고 대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필요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의 이 섰고 대제, 회개를 받으시고 성읍에 내릴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본 요나는 매우 싫어하며 썽을 냅니다. 심판받아야 할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매우 못마땅하며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구원하는 모습을 보느니 내가 죽겠다라고까지 분노를 외칩니다. 여러분 지금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화를 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것도 구원의 역사를, 생명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선지자 요나가 노발대발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 기도한 요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선지자 요나입니다. 그는 말로만 회개했을 뿐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크다고 여기며 옳다고 여기며 하나님을 자기 생각 안에 가두어 버린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이런 요나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요나서 4장에 주고 계십니다. 자,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요나는 앞으로 니느웨가 어떻게 될 것인지 구경할 심산으로 성읍 동쪽으로 나와 초막을 짓고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막에서 10m 이상이나 자라는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요나에게 쉴 그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나는 박넝쿨로 인하여 화가 가라앉고 기분이 무척이나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한 마리의 벌레가 이 박넝쿨을 갉아 먹어버립니다. 이내 박넝쿨이 시들어 그늘이 사라지자 요나는 이렇게 힘들게 여기에 앉아 있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늘 아래에서 좋아했던 요나가 하루 아침에 변한 것입니다. 햇볕을 가려주던 박넝쿨이 죽었다고 아까워하며 하나님을 향했던 기쁨과 감사가 하루아침에 원망과 투정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상황과 조건이 바뀌니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변화된 것입니다. 변질된 것이죠. 상황과 조건이 바뀌니 말과 행동이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하는 선지자 요나의 모습입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장 10절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11절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무지한 자들이요 어리숙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무지, 어리숙함을 보고 그들을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기에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는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품어 안으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는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 사람이 품은 사랑을 넘어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실 때 이미 이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실 마음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요나가 설마 니느웨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향한 구원의 마음만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선지자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끝끝내 깨닫지 못했습니다. 설마라는 자기 생각에 갇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으며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길을 닫고 도망쳐버린 요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뢰의가 아닌 설마로 반응한 요나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멈칫거리며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설마요? 그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며 내 생각보다 넓고 깊은 하나님의 생각을 외면하고 도망치고 있는 나의 모습이지 않나 말씀을 통해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닫고 얼굴을 돌리며 모른 척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앞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나의 마음은 하나님 반대편에 자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말씀에 비춰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영진 하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나를 믿고 따르라. 설마 의심하지 말고 의뢰히 나의 소리를 듣고 따르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고백하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나를 믿고 따르라. 설마 의심하지 말고 의뢰히 나의 소리를 듣고 따르라. 아멘.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들려오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활짝 열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었다면, 여러분 깨달았다면 믿고 따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허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의뢰히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설마를 넘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랑,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라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와 깨달음에 하나님 설마요 반응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의뢰히 반응할 수 있는 영진의 하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힌 생각과 마음을 열어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어여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